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해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해골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예시가 나와 자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혹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해골문 앞 성중 강당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벼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절하지 않은 까닭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대인 말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상 권세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하만의 말에 자초지종을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민족이 그들의 법이 독특해서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며 어느 민족이 그렇게 독특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해보는 것이 우선이고 상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왕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은화 1만 달란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이 모든 일에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듣고 전권을 위임하죠. 여러분, 단순히 돈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왕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하만의 거짓 충성에 넘어갔던 것이죠. 어리석은 권력자와 악한 간신배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가깝게는 조상 때로부터의 원수를 갚는 것이 되고, 여러분 멀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언약 백성 모두를 말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초반부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나오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인도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그 영향력에 닿는 모든 곳에서 유대 민족이 이제 죽임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 다니엘서를 보고, 또다시 에스더서를 봐도 이러한 이 어리석은 권력자와 악한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보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아하수에로의 어리석음, 하만의 악독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이 뒤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을 읽어내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상과 그 이면을 읽어내도록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만에게 구워 삶아진 아하수에로가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로 조서를 반포하자, 이런 모르드게의 반응과 유대 민족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유대민족을 모두 죽이려는 조서가 도착하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똑같았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당 못할 슬픔을 당할 때마다, 끔찍한 위협을 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배옷, 재, 금식, 이 일련의 행동들이 다 무엇이 전제됩니까? 배옷은 언제 입습니까? 장례 때 입습니다. 유대신앙은 사람이 재에서 시작돼서 재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밥은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거죠. 하나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한 하나님께 드리는 절절한 행동이 바로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통곡하며 금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에 그 어떤 것도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쓴 저자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유대민족의 그 오랜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지금 유대민족은 사람을 찾아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도망쳐서 피할 구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민족의 생명이 자기들의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전이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갱신하실 때,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올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해결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 앞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한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내 목숨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개인이 매달리고 온 가족이 매달리고 온 공동체가 매달린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유다인으로서 내세운 고집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자책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민족 전체가 이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탄식할 때마다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고레스가 유대 민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이 반포됐을 때 다니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처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귀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하냐면 조상 때부터 있었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서 이 사람들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르짖었고 이것이 모르드게 한 개인의 고집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나? 왜 우리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이 꼴을 당하게 되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조상들의 잘못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이고 내 죄악이라고 여기는 동일시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미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난 날들 왜 금식했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 내 식구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부르짖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 조상들이 그 옛날 저질렀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겼던 유대 민족들의 회개 기도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아픔과 질병을 내 아픔, 내 질병처럼 여겼던 우리들의 중보기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과 부르짖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맥락에서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민족적 위기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지금 네가 지금 나서라고 말하는 이 요청 역시 너도 이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영향력 좀 펼쳐봐라. 너가 했으니 너도 왕 좀 잘 구슬려 보라는 인간적인 접근이 아닌 게 모르드게의 13절, 14절 말씀에서 말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가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가 이어집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섰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거꾸로는 같은 민족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인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치가 집권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그 나치가 몰수하자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의 공장을 이 나치가 몰수하기 전에 헐값에 매수하고 유능한 유대인들을 하수인으로 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기회주의적이고 참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정작 이 본격적인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자 이건 아니나 싶어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벌어들였던 모든 재산, 그동안 그렇게 쌓았던 모든 인맥을 사용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전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1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오스카 신들러의 묘비에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는 철저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쌓았던 재산과 인맥을 결정적인 순간에 1200명의 목숨을 살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에 꼭 맞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모르드게의 이 도전에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때 에스더의 반응이 이전에 자기를 잘 봤던 내시에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 아하수에로 있는 측근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오게끔 왕에게 조작하거나 작업하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자신을 찾지 않은, 그래서 감히 잘못 나아갔다는 이전 왕은 꼴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녀는 선택이 3일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목숨 걸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 4장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가장 온전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위치를 가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뜻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지금 그리고 장차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괴계를 꿰뚫을 수 있는 영적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엎드려 부르짖는 이 유대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 바로 에스더의 금식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방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도로 온 공동체가 하나 되시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